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모든 것이 은혜라라는 마지막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설교 외에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신 분이 있겠지만 얼마 이달에 MBC에서 무슨 특집 방송을 하나 내보낸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한국과 같은 데서는 어떤 사람이 생을 마감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도와주면 안 되죠. 도와주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을 도와줘도 불법이 안 되고 허락이 가능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스위스라는 나라인데, 그래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을 좀 마감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스위스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벌써 한국 사람들도 10명 이상이 이미 갔고, 또 지금도 가겠다라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좀 젊은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나와서 기자랑 대담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도 병의 원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당신의 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데, 당사자는 매일 밤 고통으로 잠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잠을 잤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땀을 그냥 물동이로 퍼내듯이 그렇게 흘리면서 잠을 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몇몇 목사님들한테 한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병이 뭔지를 알고 또 약 한두 가지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아멘 소리가 작네요. 저도 2가지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병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2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 복음서 말씀 내용인데요. 그 말씀의 요지는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게, 너희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가장 높은 2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것인데 그것이 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죽음을 말씀을 하는 건데, 제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를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2 제자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 예수님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 앞에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투는 그런 장면들이 마가복음 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로 다투었는가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툰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잘 섬기고 또 신앙의 길 바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10장에 보시면은요, 10 제자가, 이 2 제자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듣고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10 제자가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0 제자가 화를 냈을까?
열 제자들의 마음에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자기들만 빼놓고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 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화가 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12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철학자 한 사람은 권력의 의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권력에 대한 욕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TV 같은 데서 사극을 보게 되거나 역사서를 읽게 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게 되는 거죠. 권력이 뭐길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쟁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부 간에도 서로 죽이는 일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죽이는 일도 있고 다른 많은 충신들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제 자식인데도 서슴없이 죽이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또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요즘은 조금 덜한데 옛날에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절에서 스님들이 그야말로 조폭 수준으로 서로 싸우는 장면들이 TV에도 많이 방영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스님들이 절에서 그렇게 조폭 수준의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서로 주지가 되겠다라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절의 주지가 되면 많은 권력이 주어진다. 인사권은 물론이고 재정권에 대한 것도 많은 그런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불교와 좀 달라서 그래도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고 누구나 지적하는 것이 교회 분열인데 왜 교회가 분열하는가? 성도들을 좀 더 잘 섬기려고 교회가 분열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고 교리적인 차이나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서슴없이 교회가 분열된 것들은 바로 권력의 욕구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말을 제가 루터 교단의 총회장으로서 지금은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는 무신만 이제 아는 그런 말씀이겠지만은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저희들이 자랐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왜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을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하면서 우리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을까? 야, 권력과 재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자족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자식이 정말로 그 경쟁을 이기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서 남들보다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바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에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뉴스를 보면 그 열기가 대단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나 또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늘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이 나타나서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시장이 되면 여러분들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시장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되려는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당선이 되면 선거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정말로 그들이 약속한 대로 주민을 정말로 잘 섬기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얼마나 되겠는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사실 주민들은 국회의원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려운 것이 실정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루소라는 사람이 사회계약론에서 아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이 선출되는 순간부터 영국인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버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영국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래도 신분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 신분의식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교회에서 받는 직분을 마치 신분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즉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는 것도 하나의 또 일종의 세상으로 말하면 승진하는 것이고, 집사에서 장로가 권사가 되면 또 그것도 승진하는 것으로, 신분이 승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간이 되었는데도 교회에서 장로가 되지 못하고 권사가 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집사 시절에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막상 이제 장로나 권사님이 되게 되면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손을 대고 감독이나 하시려고 하고 다른 교인들을 섬기려는 것보다는 다른 교인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생각을 갖지 말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한 건가 하면 성경 자체는 장로라고 하지만 뭐 장로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쓴 교회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그 루터는 그 가톨릭 교회 성례전을 이제 비판을 한 것인데요. 가톨릭 교회는 이제 성례전의 효력, 이제 성례전을 베풀면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효력을 나타내는데 뭐 죄 용서라든지 뭐 거룩하게 한다든지 이런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 효력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 하면 객관적인 그 교회, 거룩한 교회와 사제의 권위에 있다. 중요한 거는 뒷부분에 있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례전의 효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사제의 권위에서 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루터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성례전의 효력이라는 것은 사제의 권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에 참여하는 성도의 믿음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성례전의 교리를 통해서 성직자 계급이라는 걸 만들고 그 계급이라는 것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공고한 권력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루터를 따르는 후기의 신학자들이 만든 그 책 가운데 하나가 교황의 권위와 수의권에 관한 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의권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권한이다라는 거죠. 즉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수의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수의권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교황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신부라 할지라도 거기에 계급적인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신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 교황이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 때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제자들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떤 이름으로도 수의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감독이라 할지라도 그가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수익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제 개신교가 많은 비판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 가톨릭 교회 교황과도 같다. 일부 교단의 뭐 총회장이 그야말로 교황과도 같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43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일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서로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으로 싸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안 따르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누가 높은가 누가 낮은가 하는 것을 기준하는 차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청재 같은 그 학자가 정양욱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목민심서를 썼고 그 책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 되었죠.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남들이 낮게 여기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남들이 높여준다. 성경 말씀하고도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뭐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뭐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 정의학교의 책 제목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목민관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민관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민관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목민관의 자세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그냥 승진하지 말고 그냥 말단으로만 지내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을 하되 승진했을 때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가 될 생각 하지 말라라는 뜻 아닙니다. 장로나 신라가 된다든가 또 신앙 권사가 된다는 소망을 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한 소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장로와 권사가 되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장하는 자세를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교인들을 내 뜻대로 지배하려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주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시면 마지막 45절에 보시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왕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신을 종처럼 낮추시고 자신을 종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결국 하나님 자신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시면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늘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늘 모든 사람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또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 갑질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그 유리한 위치를 위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압박하고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갑질이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뭐 요즘 TV 같은 데도 간혹 뉴스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손님이 왕이다라고 해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 우리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런 왕노릇 하지 말고 종노릇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4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즉 상관의 종이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의 종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낮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심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대접했는가 여부로 구분을 하는데, 예수님을 대접했는지 대접하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알겠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아랫사람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새로 오신 분들을 잘 섬긴다고 한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남을 멸시한다고 한다면, 유리한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남의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나중에 심판의 날이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마도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낮은 자리에 앉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루터의 개혁 정신이고 오늘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겸손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남을 잘 섬기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